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을 바라고 사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틀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역대로 가장 작은 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렇더라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된 사람은 신이 나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이 나라를 떠나야 되겠다. 항상 5년마다 한 번씩 이 나라의 후유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제 바라고 사나 막 너무 절망하는 거예요.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합니다. 아니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당장 이 나라가 달라집니까?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가면 바라고 살 만한 것이 있을까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옵니다. 사람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이 달라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그것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8, 90년대 저희들이 제일 많이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뭔지 아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그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율동을 하시는 분들은 8, 90년대에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아직도 몸을 기억하시네요. 예. 한 10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이제 사임하고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 전에 목회했던 그 교회를 다시 가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가서 그 교회 주차장에 탁 내렸는데 그때 그 목사님을 아는 집사님이 이렇게 탁 마주쳤대요. 그래서 목사님 미국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속으로 기분이 좋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한 바퀴 예배 시작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10년 전에 조금 마음이 상했던 서로 그런 권사님을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딱 보더니 목사님 미국 가서 간다고 가시더니 그냥 고생을 엄청 했나 봅니다. 그냥 바싹 늙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제가 좀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교회를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 권사님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더래요. 똑같은 한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좋아서 보는 사람은 아름답게 그 모습이 보이고 마음이 상해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는 영적인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시선을 잃었어요. 코로나 속에서 영적으로 보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살아가십니까? 천성을 향해서 가는 크리스찬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에서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상한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환경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상할 때가 힘이 듭니다. 마음이. 환경이 어려워도요,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 힘겹지가 않아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좋은 것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봤더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여기까지 38년,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광야길을 살아왔는데요, 38년 됐어요, 살아온 지가. 그런데 좀 더 평안한 에돔길을 못 가고 바람강야로 그 광야길로 접어드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니까 못 참는 것입니다. 그냥 늦어지는 것이 못 참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까지 광야에서 38년 살아왔는데 40년 채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40년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0년 어차피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빨리 가나 돌아가나 똑같은 거지요. 근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이 틀어지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면 이해가 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면 세상에요, 길이 하나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다가오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환경의 길이 하나예요. 그랬을 때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틀어졌을 때 방법이 없으니까 낙심해도 되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가운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원이 다른 높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순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높은 하나님을 믿고 삶에 묵묵히 걸은 사람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은 신뢰함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가운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 마음이 믿음으로 견고해서 환경 앞에 상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 상해서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친구를 통해서 취업을 했대요.
취업을 했는데 서점에서 일하도록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서서 일하는데 자기에게는 맨날 며칠 동안 각 사무실마다 홍보물을 갖다 다 전달해 주는, 그럼 맨날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일을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사표를 내고 나왔대요. 그래서 소개시켜준 친구가 왜 사표를 냈냐, 그만두었냐 그랬더니 나만 혼자 맨날 다른 사람들은 책꽂이에서 책만 서서 세고 있는데 그래서 화가 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서서만 일하는 곳에 취직시켜줄게. 그래서 주유소에 취직을 시켜줬대요.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주유를 하니까 했는데 또 그만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왜 그만뒀냐 했더니 나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무실 안에서 카드만 빡빡 앉아서 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도 가만히 앉아서만 일하는 곳에 취직을 시켜줄게. 그래서 공동묘지 입구에 일하는 그 문지기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거기에서 그걸 취직시켜줬답니다. 그랬더니 며칠 안 가서 또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 물어봤더니 나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전부 다 공동묘지에 있는 인간들은 들어 누워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족한 조건을 줘도 마음이 상하면 결국 힘든 문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마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할 때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한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무엇으로 그것을 완전히 파괴했습니까? 마귀가 와서 하와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상하게 했나요? 세상 것을 다 먹어도 선악과 하나 못 먹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너가 그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네가 그것을 안 먹어서 너의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안.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그걸 안 먹고 있는 것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먹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죽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상하게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신천지가요,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다른 거 안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교회 속에서 모든 하는 것을 마음을 상하게 해요. 사람을 통해, 사람도 비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상해서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똑 닮았어요. 우리 신앙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들은 이제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말을 하면, 집사님, 전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로운 말만 해주세요. 예배 때는. 그렇게 딱 잘라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한 여자 성도님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나는 믿음이 약하니까 문제없는 교회를 소개해주면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목사님, 많은 교회를 아니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스펄전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이 이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문제없는 교회를 만나거들랑 저한테도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교회 가서 목회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소원입니다. 교회일지라도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 문제만 보고 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절대 은혜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만 보이고 마음이 상하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돼요. 다윗도 자기의 상한 마음을 자기가 권면하면서 용기를 주고 치료를 했어요.
시편 43편 5절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이사 다이사, 하나님이 도와. 마음 상해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어. 너를 도와주셔. 너를 지켜. 불안하지 말아라. 너는 결국 승리해서 하나님 찬송할 것이다. 자꾸 그렇게 자기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선포로서 자기가 자꾸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말씀과 기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망을 제거하고 받은 은혜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 오래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집니다. 받고 있는 은혜가 더 많은데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가운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무 이유도 없는 원망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 희생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모세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 에돔을 안 지나가고 싶어서 안 지나간 게 아니라 노력을 했어요.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우리 좀 여기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에돔 왕이 칼로 너희를 칠 수 있다.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 시대로 야곱 시대로 올라가면 그래도 형제 언약 속에 있는 그런 족속인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죠. 그래서 노력을 한 다음에 돌아간 거예요. 더 큰 전쟁을 막으려고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광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모세 탓,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계속 하고 있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이 꼭 반드시 원망하고 있으면요, 죽겠다는 소리가 나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5절에 죽겠다 그랬어요. 이 광야에서 왜 죽게 하느냐? 죽겠다, 죽겠다. 한국 사람이 제일 고치기 힘든 게 죽겠다는 소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장로교에서 이 통합측 이 장신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모태로부터 믿었어도요, 한국 사람은 죽겠다는 소리는 안 바뀌더라고요. 어디서 바뀐 줄 아세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바뀌어버리더라니까요. 진짜 1년이니까 바뀌어요. 예전엔 다 그랬어요. 그 말부터 바꿨어요. 아유, 배고파 살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아이고, 너무 웃겨서 죽겠다. 웃겨도 죽어. 좋아서 죽겠다. 근데 그게 다 나도 모르게 다 무의식적으로도 살겄다로 바뀌어요. 그래서 막 가족들 중에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 어디서 죽겠다 하냐고. 그거부터 바뀌더라니까요. 오늘부터 살겠다. 이게 순복음 신앙이에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 원망하면 뭐가 자꾸 나와요. 오늘 5절에 보면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자꾸 없다 그래요. 없다 그래. 원망이 오래가면 없는 것만 보여. 해준 것이 하나도 없게 보여. 부모가 자꾸 어느 날 갑자기 원망스러우면 해준 게 하나도 없게 보여요. 희한합니다. 은혜가 넘쳐날 때는 아무리 어려서 고생했어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니, 왜 없어요? 세상에 밀림보다 더 시원한 구름 기둥과 귀뚜라미 보일러보다 더 따뜻한 불기둥이 있잖아요. 얼마나 인류 역사상 없는 것들을 있게 해주셔서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게끔 해줬어요. 사막에서 그늘만 있으면 나무 없어도 되잖아요. 그늘만 있으면. 자동 에어컨을 주셨는데
하다가 뭐까지 주셔요? 그 광야에서 고기까지 주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있는 것이 안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 기아 대책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인구의 식량난, 문맹, 금융생활, 의료 수준을 통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냉장고에 음식이 들어있어서 한 끼 밥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면 전 세계 인구의 70%보다 여러분들이 더 부자랍니다. 은행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고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갈 수 있다면 상위 8%에 해당되는 부자예요. 함께 사는 가족이 있고 밤에 들어가 잠잘 집이 있고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문맹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계 인구의 4, 5% 안에 드는 부자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얼마나 풍성한 부자인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굉장히 가난하고 없는 자, 전 세계 인구들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부자더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풍성한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 가운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없다는 말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잘 듣기 싫은 소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없다는 소리. 없다고 그런 소리가 정말 듣기 싫어요. 없어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그러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게 되면 오래가면 가장 극에 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귀한 것들이 아주 하찮하게 보여요. 오늘 5절에 보면 그 만나를 표현하면서 이 하찮은 것이 너무 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나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도 거기에서는 막 땅을 갈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나무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는 수고만 했으면 됩니다. 그건 수고도 아니죠. 열매를 거두는 것이요 수고도 아니 기쁨이죠. 그런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농사지어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창세일에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만약에 그 만나가 어디에서 지금 발견된다면요, 그건 천문학적인 금액일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백성들을 다 합치면 250만에서 300만 명, 그 정도 대략 예상하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봐도 여러분 그 피난민에게 막 먹을 것을 주는 것들이 때로는 막 구호단체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 피난민이에요. 그런데 미리 그것을 대책을 세워놓지도 않았어요. 돕는 어떤 나라도 없어요. 식량 창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250만에서 300만 명이 식량 걱정 안 하고 40년을 살았다는 게 이 만나 덕분에 자기들을 40년 동안 살게 해준 그것을 하찮다고 했어요. 하찮다고. 얼마나 악평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도 하찮게 여겼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 존귀한 것. 그러니까 원망을 오라하게 되면 귀한 것들이 전부 하찮게 보여요. 악평을 하니까 어디서 불뱀이 나타나서 불평한 사람들만 물어서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참 희한하죠.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물렸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그렇죠? 어떻게 불뱀이 오늘날의 로봇에게 다 입력을 해놓은 것처럼 그 불평한 사람들만 쫙쫙쫙쫙 불평 안 한 사람들 사이로는 빠져나가서 불평한 사람들만 가서 쫓아다니면서 물어버린다니까요.
이 불평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도 가장 불행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보다 받은 은혜를 찾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버클리 대학에서 쥐를 가지고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쥐에게 먹이를 먹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쥐가 60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5마리를 함께 먹도록 해놨더니 700일을 100일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는 비록 먹는 것에 경쟁이 있더라도 더불어서 살 때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알았습니다. 100일이 더 연장되는 걸.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실험이냐? 사람의 손바닥에 항상 쥐를 올려놓고 음식을 먹여주었어요. 그래서 더 먹고 싶어 할 때는 더 주고, 먹기 싫어할 때는 다른 것을 또 다른 더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지켜봤어요. 그 이 쥐가 며칠을 산 줄 알아요? 950일 살. 1년을 더 살았어요. 1년을. 이 실험을 통해서 동물도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알 때는 그 결과로 평안하고 행복해서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 이렇게 짐승도 행복하고 오래 삽니다. 오늘부터 받은 은혜를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시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시고 더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광야의 노뱀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죽어가는 속에서도 백성이 회개를 하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잘했건 잘못했건 문제가 있을 때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한 2000년대 이 초반까지도 항상 기도원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고 이곳에서도 늘 부르짖는 기도 와글와글 했다는 것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 기도가 왔다 그러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때는 뭐 어떤 다른 살 방법이 없으니까 항상 회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동하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서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멀리서 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하셔서 그 능력으로 만들어 놓으셨어도, 응답해 놓으셨어도 물린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절대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해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은 다 해놨어요. 그래도 사람이 그것을 쳐다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더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21장 9절 말씀 가운데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응답해 놓았어도 내가 그것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쳐다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독으로 몸이 굳고 통증이 심해 쳐다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사라졌을 것입니다.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리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았을지라도 그것을 믿고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약도 한 번 먹어서 치료되는 약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가 그 마음이, 믿음이 확 붙들릴 때까지, 날마다 해결될 때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가운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주님이 굳이 쳐다보기도 싫은 독에 물린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기도 싫은데 지금 믿음이 안 가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라면 쳐다보겠어요? 쳐다보기 힘듭니다, 진짜. 제가 작년에 휴가 갔다가 비슷한 경험, 독에 물려가지고 정말 살 뻔했어요. 근데 그때 이대로 가는구나. 물속에서 물렸는데 이대로 가는구나. 마비가 오고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수가 없을 때, 그때 머리에 탁 스치는 것이 십자가더라고요. 이대로 천국 가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자. 굉장히 그때 급박했었습니다. 좌우지간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 이 자리에 서 있죠. 예.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거, 그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그런데 주님이 굳이 그것을 매달아, 좀 보면 치료받을 만한 그런 별의 모양, 아니면 백합이나 장미의 모양을 좀 장대에 매달아 그러면 좀 저거 보면 치료받을 만하겠다 하는데, 왜 굳이 나를 문 뱀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걸 매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뱀은 사탄의 상징인데, 우리가 옛날에 전쟁에 하면, 그 시대에 전쟁을 하면 그 장군들끼리 나와서 싸우거나 전쟁에서 이기면 최고의 장수의 목을 베거나 그 왕의 목을 베서 어디다 매달아요? 성문 가장 높은 곳에다 매달아요. 왜 매달냐? 왜 매달아요? 확실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는 고개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끌어모아서 그 십자가에 오를 때는 죄 덩어리가, 마귀에게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죄의 형벌이에요. 죄를 짓게 하는 형벌. 그것으로 우리를 완전히 올가맨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죄의 우두머리가 되셨어요. 죄의 개수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죄의 개수가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버리고 확실하게 죽은 거예요. 확실한 처참하게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주님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마귀 사탄을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거기서 이기신 승리를, 죄에서 이기시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질병에서 치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도 보게 하셨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해보았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도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바라봄을 통하여서 반드시 역사되시고 평생도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코카콜라는 130년 존 펜퍼틴이라는 사람, 코카 나무 잎과 코카 열매로 만든 음료입니다. 미국 외국인관들이 들어가지 못한 지구촌 도처에 코카콜라가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기업 브랜드 같이 최상을 꾸준히 줄 것 같은 기업이기도 한데, 그 성공 중에 하나를 꼽는 부분이 창업자인 존 펜퍼튼이 한 말입니다.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고백한 부분이에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펜퍼튼은 그 무엇보다 코카콜라를 생각할 때마다 피가 끓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에 피를 끓습니까? 정치 이야기할 때 피가 끓었습니까?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피가 끓습니까? 남을 흉볼 때 피가 끓습니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피가 아니라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감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영혼에 흐르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삶을 시작할 때마다 가장 먼저 정신이 있게 때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평생토록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있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이시여, 오늘 이 밤에 이곳이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영적인 시선을 빼앗겨 버렸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다시 깨워주시옵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불타오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 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찬송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다 그 독이 제거됐듯이 주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 보혈을 믿습니다. 문제의 독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독이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독이 씻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믿사오니 주, 우리는 다른 건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이 능력을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주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된다고 했사오니 오늘 치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장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집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신천지에 빠져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강력한 권세로 그 영적인 사성을 멸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오도록 주의 불같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값은 이 세상의 어떤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값이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값보다 아버지 하나님 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너무나 그 크신 값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사오니 채찍은 예수님이 맞았으나 나음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각색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치매도 치료받을지어다. 뼈의 골수가 윤택해질지어다. 뼈 마디가 건강해질지어다. 염증이 사라질지어다. 혈액이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장기를 다시 주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온몸이 상쾌해지게 하여 주시고 쉼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데 이 육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난리의 소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저곳에 복음이 속히 들어가서 저 죽어가는 사망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강원도, 경북 산불의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셈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나기교구 배수원 권사님, 양정숙 또한 집사님, 이순옥 집사님, 이용근 집사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금요 성령대망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그 머리와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